여러분 기도 덕분에 미국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하지요? 건강하게 뵐 줄 압니다. 어떤 남자가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인이 자기 아내라고. 절대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에게 늘 고백하기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이 얘기는 지지난주에 결혼했던 장기선 형제의 얘기도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라와 언어가 다른 100여 명의 그런 아이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중학교 시절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랑 교회에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 더미를 태우다가 그만 자신이 들고 있었던 기름통에 불이 붙는 바람에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우연찮게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괌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곳에서 새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사춘기 시절에 그 어머니와의 다툼 속에서 사춘기에 방황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그는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나눔천사, 기부천사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 바로 노승환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승환 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바로 그 이름은 바로 션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션이라는 가수가 자기의 그 썼던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사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달란트를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에 그 화상을 입었던 자신의 그 육체적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 새어머니로부터 겪었던 그 사춘기의 아픔을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늘 언제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부인 정혜영이라는 그 탤런트와 만나게 되어지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매일 하루에 10,000원씩 저축해가면서 1년에 365만 원을 매년 기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이 되어지면 생일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용돈을 모아다가, 그리고 심장병이 들은 아이들이나 또 귀나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수술 비용으로 기부하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모든 돈을 남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션이라는 가수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자신은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 정혜영이라는 여자와 처음 통화하게 됐던 날이 제일 행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내였던 정혜영 씨는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이 션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날이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썼던 내용의 책을 보다 보면 아직까지도 자신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보물을 담아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한평생 그런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오늘도 설레고 기대는 마음으로 그 인생의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션이라는 가수와 정영이라는 탤런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배경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마음은 좋은 밭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밭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씨는 4가지 밭에 뿌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말씀의 배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무리로 몰려오게 되니까 배 위에 해변에서 떨어지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는 해변가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반대 세력들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력들과 더 이상 옥신각신하기 싫은 나머지 바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 앞부분에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청취의 자세를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하면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 시작. 자,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시작.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지만 모든 밭이 씨를 받고 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맨 마지막 좋은 옥토밭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첫 번째 밭이 바로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요즘의 언어로 해석하게 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30분가량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듣는 게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그 신비에 담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고 다짐하고 또 생활 속에서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스마트폰 만지면서 딴짓하고 있는 청년들이 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몇 사람 있기도 하고. 예배 때 나가면서 여러분 설문조사 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느냐, 그리고 말씀의 본문이 어디였느냐. 만약에 조사해 본다면 아마 70% 이상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의 사랑의 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이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방금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 본문에 오늘 설교했던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본문이 어디였냐 물어봤더니 70% 이상의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깜빡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게 돼요? 찬양할 때, 뭐 이렇게 소개할 때, 그럴 땐 절대 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설교가 딱 시작되면 조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요? 왜 다른 데는 졸지 않다가 왜 말씀이 선포되려고 하니까 왜 졸기 시작할까? 바로 우리 마음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다 보면 이런 길가에 뿌려졌던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씨앗이 그 길가에 뿌려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가가 너무나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다 보니까 금방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빼앗아 먹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시작. 아멘.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날아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날아와서 말씀을 빼앗아 먹는다는 것은 오늘 풀이해줬던,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던 15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사단이 다가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여러분의,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성경 66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강단에서 뿌려지는, 선포되어지는 바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강팍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뿌려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길가와 같이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마음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땅 위에 얹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을 누가 빼앗게 되느냐? 사탄이 와서 그냥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경호 형제가 앉아있는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조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참다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소영이가 앉아있는 저 자리에다가 옆에 집사님한테 좀 깨우라고. 그러니까 쿡 찌르면서 이 집사님 뭐라 그랬게요? 조는 사람 깨우면서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란다고. 응? 졸게 하는 설교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청년사역을 하게 될 때에 간과했던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청년이 매주마다 예배 때가 되면 졸아요. 너무나 졸아요. 그래서 한 번은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예배 때마다 조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사실은 이 청년이 주일날 새벽까지 야근을 하고 오는 청년이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조는 모습이 여러분 미운 게 아니라 아름답더라고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이 아니라, 문제가 그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설교가 시작되면 눈을 감게 되고 짓게 되고 한 주도 아니고 매주 그렇게 설교 시간마다 조는 청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뿌려지는, 길가에 뿌려졌던 그 말씀의 씨앗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스크류테이프 레터라는 책인데 혹시 화면 찾았나요? 예.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C.S. 루이스가 지었던 책이죠. 우리말로 번역된 책을 보다 보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왕의 마귀, 대왕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지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지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카 마귀가 지령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영국의 노신사에게 다가가서 이 크리스찬 노신사를 방해하게 되는데, 노신사가 어느 날 기독교 경건서적을 보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내 인생 한 번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아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그래 도전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뭔가 의기양양해서 딱 일어서려주는 순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점심시간이 됐구나, 밥을 먹어야겠구나,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이 잠시 뒤로 밀린 채 밥부터 먹고 생각을 해봐야지 하고 밥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밥을 먹게 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좀 전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자신이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그 도전 받았던 그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 뒤에 누가 앉아 있느냐? 바로 환한 미소를 머금고 조카 마귀가 그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말씀을 순간 듣다가도 내 마음속에 오늘 우리 기별 모임이 있으니까 가서 뭐 먹지? 내가 짝사랑하고 흠모하고 있던 오늘 자매가 왔나? 두리번 거리게 되고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길지? 자꾸 다른 생각이 스며들게 되면서 언제 그린다는 식으로 여러분 집에 저녁에 대문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안 나오는 것도 예배 나오는 것이 더 좋지요. 예배 나오는 것이, 예배 나와서도 여러분 언젠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그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서 문을 열 때, 대문의 문을 열 때 여러분의 등 뒤에서 그 조카 마귀가 환한 미소를 머금고 웃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돌봐 화면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돌봐.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땅이 여러분 석회암 재질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흙이 놓여져 있어도요, 그 땅을 가만히 조금만 이렇게 파헤치면 그냥 돌과 바위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씨가 뿌려져도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이 돌박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말하면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돌박과 같은 마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받을 때는 뭘로 받았다 그래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찬양할 때 감동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것처럼 늘 언제나 자신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다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 훈련을 받고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싶다 막 찾아와요. 그런데 2주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청년들이 이름 꼽으면 여러분 지금 10명 꼽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청년들이. 이걸 뭐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영적 조울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뭔가 할 수 있다고 막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과 힘듦과 피곤함이 오게 되면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받는 3가지 공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사탄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육체적인 그 정욕,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육체적인 이기심, 편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바로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 잘못된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세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졌던 그 마음은 사탄이 와서 공격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마음은 누가 공격하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스스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변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잘 될 때, 내가 뭔가 내 삶이 윤택해지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될 때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내 삶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외면하거나 뒷걸음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돌박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편안할 땐 누구나 다 진짜 신앙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신앙을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역경과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그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냐, 그걸 보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은 여러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중국의 여러분 모태동 시절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중국에 있었던 해외 선교사들이 일제히 추방이 되어지는 추방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중국 교회의 지도자를 잘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목사로 안수하게 되어지게 돼요. 추방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이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떠나게 됐을 때 과연 이 중국 교회 지도자가 과연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마음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중국 교회 지도자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둘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이겨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중국 교회 지도자 목사였던 그 분이 대답하기를, 차에 담겨져 있던 티백 하나를 딱 빼면서 미국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잠겨 있을 때 그 뜨거운 물을 통해서 차의 진한 맛이 울거지는 것처럼 내 신앙이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일꾼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편할 때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는 이 마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진짜 신앙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밭을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가시덤불 시작. 가시덤불.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시작.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시밭,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위에 뿌려져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사모함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해요.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이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있는 나머지 말씀으로 받았던 그 은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기운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본문 중에 예수님에게 어느 부자 가난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마다 정도의 방법이 달랐는데 이 찾아온 청년이 부자 간원이라는 것을 알고 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이 부자 가난의 청년의 눈빛이 달라지게 되면서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도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그 의지를 예수님께서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청년은 마음속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 속에 과연 이 부자 가난의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작은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가난의 청년, 마음에 버리지 못한 것이 뭐예요?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이 물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맘모니즘, 메모니즘이라고 하면서 그 단어의 근원을 올라가게 되면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맘몬이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바로 물질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가난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내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이미 자기 안에 신이 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아직까지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내 마음과 모습이라면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내 마음도 역시나 동일하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다 보면 사탄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이 마음속에 번져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과연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쓰디쓴 뿌리가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교회로 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관심 갖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옥토. 자,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자, 말씀을 이제 결론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서론에 그 노승환이라는 현이라는 가수와 그리고 정혜영 부부를 얘기했어요. 그들끼리 세상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유는 바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마음이 좋은 밭이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뿌려지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을 받게 되는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여러분 본문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20절 말씀을 보다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의 마음의 밭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 5시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자기는 밥 5시간 먹는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먹기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는 게 맞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일주일에 나는 예배를 몇 번 드렸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몇 번의 설교를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될 여러분 삶의 초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직장이잖아요. 학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있는 삶의 초소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좋은 밭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 교회 청년부는 어떤 교회보다도 양육체계가 잘 잡혀있는 청년부입니다. 세가족 7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성장반 16주를 거쳐야 되고, 이후에 또 32주의 제자훈련의 과정이 있고, 또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 24주의 그런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맺짓기, 신약의 맺짓기와 같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양육체계와 훈련체계가 잘 잡혀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을 뭘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훈련체계, 양육체계 잘 잡혀있는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뭘 다르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자매가 저하고 상담하던 도중에 제자훈련도 마쳤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고민 상담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느끼고 있는데 삶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실제적인 청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뿌려진 씨앗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의 밭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헨리 3세가 어느 날 자기가 왕노릇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옆에 있었던 수도승의 생활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늘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하는 그 수도사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서 왕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노숙자의 차림을 입고 그냥 그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리차드라는 원장이 이 헨리 3세의 얼굴을 알아보고 왕이 찾아온 것을 알게 되어지죠. 왜 찾아왔냐 물어보니까 내가 왕노릇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이 수도 생활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리차드 원장이 우리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엄격하게 지켜야 될 규율이 있다.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사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규율이 뭐냐면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헨리 3세가 알겠다고, 무조건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리차드 원장이 헨리 3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장 이 노숙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당신이 있어야 될 궁으로 돌아가서 당신에게 맡겨진 영국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돌보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헨리 3세가 바짝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교회가 수도원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궁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청년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도피처로 삼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갈 데가 없으니까, 세상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고 즐거우니까 교회를 도피처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사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 군대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는 그런 마음의 좋은 밭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청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여러분의 작은 마음밭에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달콤한 설교, 너무나 맛깔난 그런 설교, 너무나 말 잘하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원인이 뿌려지는 씨앗에 문제가 있다고 여겼었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뒤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받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청년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